찬송가 19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을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다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7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5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33장에 들어서 야곱은 야복강 근처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심은 사라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 우애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예물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예물을 에서 형이 받는 겁니다. 이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야곱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형제에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됐을까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끌고 왔던 이 에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바뀐 겁니까?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이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선물을 주면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에서의 얼굴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형의 얼굴에 나타난 친절과 우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먹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개입하십니다. 그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악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재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출애굽기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로 가잖아요. 그때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겁니다. 정예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쫓아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홍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히 바로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그냥 두시기도 하시고 더욱 강팍하게도 하십니다. 그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저 사람처럼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이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극적인 화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의 이 화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야복강가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화해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생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시련들이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요, 문제가 수월하게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점점 꼬여 들어갑니다. 어떨 때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집니까? 어떨 때 문제가 잘 풀려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문제가 수월하게 잘 풀어집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기에 문제가 잘 풀리는 겁니다. 문제는 분노한 에서가 아니에요. 분노한 에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해결도 더디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수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한 에서와 수월하게 화해한 것은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 그 안에 은혜를 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수월히 해결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가 창세기 33장에 아주 많이 나와요. 아, 성령이 충만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은요 자기 가족 무리에 제일 앞에 나갑니다. 제일 앞에 나가서 이 에서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복강 기도 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 야곱이 무리의 제일 끝에 와요. 무리의 제일 끝에 와요. 제일 끝에. 그랬는데 야복강 기도를 끝난 이후에는요 무리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리의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 전엔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라헬과 요셉 데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데리고 어떻게 도망갈까, 그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에 담대해진 겁니다. 담대해졌어요. 에이스의 400명의 군사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세상에 담대해져요. 우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담대해져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그 돌이 날아오는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집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이 왕후 에스더가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백성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집니다. 골리앗과 싸운 소년 다윗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문제를 대면하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문제를 피해 다녀요. 문제를 도망 다녀요.
해결 안 돼요. 문제를 대면해야 문제가 풀려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은혜가 충만하니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에서와 400년 군대 앞에 이 야곱이 쇠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굽히며 7번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이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표하는 인사입니다. 지금 야곱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7번 땅에 절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형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 전에는 어떻게 선물로 그 마음을 좀 사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의 기도 이후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형에게 지금 선물을 주는 거예요. 화해 선물, 참회 선물. 형님, 제가 과거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을 에서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서로 겸손한데 문제 생길 게 뭐 있겠습니까? 겸손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지금 야곱은 겸손해졌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교만해요. 서로 거만해요.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자신을 넘어뜨리게 돼요. 자신이 넘어집니다. 철저한 겸손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을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은혜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낮아졌어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야곱의 자식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여인들과 이 자식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헤어질 때, 라반과 헤어지잖아요. 밧단아람에서 떠나올 때, 라반과 헤어질 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딸 둘 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들은 내 딸이다. 내 딸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딸이요 내 자식이에요. 라반은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내 소유예요? 내 딸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라반과 같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식을 교육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혜 받은 후에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잠시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은혜 받았기에, 성령이 충만했기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또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선물 줬잖아요. 이게 뭐냐? 이 선물이 뭐냐? 에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라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양떼는 내 것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양떼도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내 것이야. 양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벌었는데 다 내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땀 흘려 벌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년을 고생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 재산을 모으려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야곱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변해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벌은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신기하죠?
은혜 받고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뼈 빠지게 해서 벌은 돈이 아니고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야곱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모은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모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사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원도 아까워요. 하나님께 10,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재물을 잠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써야 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악한 일에 쓰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쓰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필요를 위해 쓰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우리에게 재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세상 구경도 하고 돈도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도한 욕망을 채우는데 그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욕망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선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수해 가셔요. 누구 돈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은혜 받은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에서는요,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일로 같이 가자. 세일이라는 곳이 세일산 밑인데 거기가 이제 에서의 근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일로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글로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형님부터 가십시오. 가시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갈게요. 저희는 너무 약해서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세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세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 야곱이 형을 쫓아가지 않은 것은 형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야곱과 형 에서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문화에 깊숙이 빠져 지냈던 사람이에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쫓아가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믿는 야곱과 믿지 않는 에서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즐기기 위해서 그들과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쫓아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살로 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쫓아가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에서를 쫓아 세일로 가면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지금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두려운 땅이에요. 에서는 이미 세일에서 기반을 닦고 있었고 에서는 세일에서 부자였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를 쫓아가면 좀 더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에서 흔들리면 반드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 의지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에서의 제안에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에서 따라 세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지금 야곱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에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린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오면 사람 의지해요. 귀인을 의지해요. 돈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 힘없다. 힘없는 인생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은혜가 내 안에 떠나가면 청지기가 안 돼요. 다 내 것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손에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청지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야곱이 담대해진 것처럼, 야곱이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거둬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업과 생업과 일터위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숙 비집사님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돼서 입원해 계시고, 또 윤종현 집사님 허리가 아파서 입원해 계십니다. 조용주 은퇴권사님 오른쪽 팔이 골절되어서 입원해 계십니다. 또 우리 송예한 유치부 어린이가 왼쪽 팔꿈치 골절돼서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또 우리 송주원 명예집사님 방광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유준 유치부 어린이 왼쪽 팔꿈치 골절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주님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코로나19의 이 고난을 주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복강에서 눈물의 기도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한 야곱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길을 열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 하나님 공관절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고관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은 집사님, 허리를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조용주 은퇴권사님, 오른팔이 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뼈를 붙여주시옵소서.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혜한 어린이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전명의 집사님 방광암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항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암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준 우리 어린이 왼쪽 팔꿈치가 골절됐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붙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대가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고난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 중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 땀을 흘릴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믿음으로 서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뼈가 골절되어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뼈를 붙여 주시옵소서.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대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잘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앙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 자녀들을 잠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주님 허락해달라고, 태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귀한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쫓아갈 때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고 태의 열매가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과 일꾼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을 맡고 있는 동안 주님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앙망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가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녀를, 귀한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군사들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교회, 나누는 교회, 기도로 섬기는 교회, 몸으로 봉사하는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놀라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게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작다 칭찬받는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회 가운데 주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마다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새벽 기도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문제 해결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질로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우뚝 서는 교회, 주님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또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동구청 지원 사업인 주차장 주민 개방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차 차단기, 또 CCTV, 또 간판 공사를 새로 합니다. 그런 내일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고 공사가 될 것입니다. 많이는 불편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환우들이 많아요.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